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뭐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좀 지내면서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급격하게 미국 사회가 변했어요. 그때 대부분에서 동성애에 대한 최종 합헌 판결이 나고 했을 때인데 오바마 재임 기간이 불과 8년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 사람의 결합으로까지 이제 교단에서 먼저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사실 뭐 친구 목사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나하고 같은 동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했는데 그분은 찬성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하면서 베스트가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가 시대적인 조류가 아니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목사님만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다행히도 말씀에 근거한 성경주의적인 교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울남노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6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동성애에 대한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는, 저는 미국에서의 차별금지법, 또 목사님 한 분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또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영국에서도 동성애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학교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우리 이전에 신사 참배 문제가 외압과 강압과 또 대의명분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신사 참배가 국민 의례입니다 라는 포장에 속아서, 위장에 속아서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는 뼈아픈 그것이 반성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권을 포장한, 인권으로 위장된,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각 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는 국회의원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평등이나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이 정말 있구나. 저도 이 노예 내에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방향도 잡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시작을 하시면 또 주변에서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또 모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정법으로 통과되고 나면 이것이 목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법제화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더 깊이 본다면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회들이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있도록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거대한 사탄의 정말 전략이에요.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합법화가 된다는 말은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말씀을 떠나는 행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뭐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좀 지내면서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급격하게 미국 사회가 변했어요. 그때 대부분에서 동성애에 대한 최종 합헌 판결이 나고 했을 때인데 오바마 재임 기간이 불과 8년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 사람의 결합으로까지 이제 교단에서 먼저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사실 뭐 친구 목사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나하고 같은 동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했는데 그분은 찬성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하면서 패스트가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가 시대적인 조류가 아니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목사님만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다행히도 말씀에 근거한 성경주의적인 교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울남노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6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동성애에 대한,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는, 저는 미국에서의 차별금지법, 또 목사님 한 분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또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영국에서도 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학교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우리 이전에 신사 참배 문제가 외압과 강압과 또 대의명분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신사 참배가 국민 의례입니다 라는 포장에 속아서, 위장에 속아서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는 뼈아픈 그것이 반성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권을 포장한, 인권으로 위장된,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각 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는 국회의원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평등이나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이 정말 있구나. 주로 이 노예 내에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방향도 잡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시작을 하시면 또 주변에서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또 모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정법으로 통과되고 나면 이것이 목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법제화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더 깊이 본다면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회들이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있도록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거대한 사탄의 정말 전략이에요.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합법화가 된다는 말은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말씀을 떠나는 행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좀 지내면서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급격하게 미국 사회가 변했어요. 그때 대부분에서 동성애에 대한 최종 합헌 판결이 나고 했을 때인데, 오바마 재임 기간이 불과 8년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두 사람의 결합으로까지 이제 교단에서 먼저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사실 친구 목사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나하고 같은 동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했는데 그분은 찬성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하면서 패스트가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가 시대적인 조류가 아니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느냐, 목사님만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다행히도 말씀에 근거한 성경주의적인 교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울남노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6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동성애에 대한, 그리고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는, 저는 미국에서의 차별금지법, 또 목사님 한 분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또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영국에서도 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학교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우리 이전에 신사 참배 문제가 외압과 강압과 또 대의 명분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신사 참배가 국민 의례입니다 라는 포장에 속아서, 위장에 속아서 넘어갔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는 뼈아픈 그것이 반성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를 인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인권을 포장한, 인권으로 위장된,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각 교회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는 국회의원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평등이나 차별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이 정말 있구나. 저도 이 노회 내에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방향도 잡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시작을 하시면 또 주변에서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또 모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정법으로 통과되고 나면 이것이 목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법제화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더 깊이 본다면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회들이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있도록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거대한 사탄의 정말 전략이에요.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는 것이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합법화가 된다는 말은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말씀을 떠나는 행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5월의 마지막 주 28일 오후 2시입니다. 바쁘신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이 금요일 오후 시간,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우리 강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243개 교회 채널,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회 차바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엔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또 사회를 봐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역시 저희 차바의 풀네임이 아카데미입니다. 일종의 지적인 학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총신교단에 신대원의 오랜 교수님 재직하셨고, 또 신대원 원장님께서 역임하신 정말 권위 있는 원로 교수님께서 강의의 의미와 또 강의 내용을 정말 학문적으로 잘 진행해 주셔서 그 강의 내용에 여러 가지 신뢰도나 또는 의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많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그런 강의가 많은 이 시대에 그래도 또 복음의 진리를 차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전해주는 이런 아카데미적 강의도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대중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성경 공부처럼 복음의 진리를 깊이 전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의 올바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 내용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고 또 흥미가 있는 강의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지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 주시고 우리 차바 강의를 시간 내서 계속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이상원 교수님 번갈아 가면서 가능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에는 우리 이명진 원장님의 강의를 잘 들으셨죠? 의사들이 왜 차별금지법에 침묵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이명진 원장님이 어떤 계기로 깨어나셨고, 정말 깨어난 소수의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동성애 정당화, 잘못된 의학에 맞서는 복음적인 의학자들을 이 나라에 세워오시고, 그리고 허구적인 성혁명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복음적인 우리 의료인들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여러분, 우리 이명진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짧게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료 분야에서의 성혁명 사상을 막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성애의 비정상성과 의료적 폐해, 이 부분이 서구에서는 더 이상 의학자들이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위험성과 생물학적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서구의 의학자들은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우리 동성애자들이 탈출하려고 해도 탈동성애 상담, 전환치료금지 원리에 의해서 못하게 되고, 또 트랜스젠더에서 나오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아주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의료 분야에서 시작된 거짓 의료 학문이 오늘날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글로벌 성혁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 이명진 원장님 강의를 들으신 전국의 교회 내의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 지역에 있는, 여러분 영역에 있는 잘못된 성혁명 사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잘못된 성혁명 의료 지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자칫하면 영생을 잃을 수 있는 수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진정한 의료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명진 원장님의 강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아직 못 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 의료인들에게 적극 시청을 권면해 주셔서, 아직 많이 외롭습니다. 성과학연구협회에 깨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 여러분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의료인들이 깨어나서 동참해 주시고 교제하면서 의료 영역에서 올바른 복음적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때문에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 상역 의료 영역에서
해주시는 수많은 복음적 의료인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강송중 목사님 모셨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미국에서의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강송중 목사님은 현재 서울 남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것이 2017년이었고 실제로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신 후 미국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의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실제로는 목회의 시작을 가장 많은 기간을 미국에서 하셨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무려 1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한인교회를 사역해 오셨는데요.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미국 안에서 수많은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정당화 사상들이 사회 각국으로 퍼지고 교회도 오염시키며 실제로는 미 연방 최고대법원이 동성합법화 판결이 2015년 일어날 때에도 우리 강송중 목사님이 미국의 목회 현장에 계셨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이 성혁명 사상, 잘못된 차별금지법, 잘못된 악법들 때문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입고 미래 세대가 우려스럽게 가고 있으며 미혹된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어서 지금 귀국하신 뒤에 저희 차별금지법 막는 활동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지금 한국에서만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활동을 계속해서 한국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뜻있는 노예에 있는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와 같은 소규모의 아카데믹한 세미나를 노예 차원에서 열어주셔서 노예 차원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을 깨우는 활동을 일찍이 작년부터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깨어난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 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서울 남노예가 영향이 있는 양천구와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도록 설득해내는 참 놀라운 성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좀 초청받아서 같이 세미나의 강의도 듣고 또 강연도 해드리면서 이러한 이 노회 차원에서의 아카데믹한 이런 복음적인 진리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막아내는 사역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됐고 우리 차바 시즌2가 시작하면서 강송중 목사님 생각나서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 목사님께서 강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오늘 강의를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송중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최강대국 미국에서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현실적으로 교회에 큰 해악을 미쳤는지 우리가 한번 잘 듣고 배우며 한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 악법이 정말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반면교사로 삼고 또 정말 뜻있는 목사님들이 노예 차원에서 일어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잘 들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단과 노회의 활동에 좋은 도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강송중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이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이 차별금지 아카데미를 시청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각기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귀한 주의 종들의 사역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준 강성중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국에서의 차별금지법입니다. 제가 미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러나 미국에서의 대부분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날 때 제가 그 목회 현장에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회자로서, 한 목사로서 제가 겪은 상황과 그 갈등과 아픔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7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영국에서 공부하셨던 우리 전용호 목사님도 같은 경험을 하시고 우리 같은 노예에서 뜻을 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오늘 제목의 부제를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차바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해나갈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든 분들도 각기 선 곳에서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의 영향을 나타낼 때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1995년도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한국으로 나오기까지 약 22년 정도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미시간주와 시카고에서 약 10년 정도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했고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서 한 13년, 그리고 파트타임 사역자로서 몇 년 정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가 그의 1기가 되고요. 2기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7년 2월 그 기간까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임기를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날 때가 2015년 6월 26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어제처럼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났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이 성경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소속 교단을 막론하고 한인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한인 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분 많을 겁니다.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 LA에 있는 선한목자 교회, 자기 자신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포기하고, 이건 재산상의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아마 수십억, 수백억의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교단을 떠나고 새로운 교단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미국 목회와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오늘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국, 독일, 유럽의 상황,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우리 전 목사님도 정말 깊이 있는 눈으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국과 독일과 유럽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교회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대단합니다. 이때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말이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 말만 들어서 반대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보살핌, 누가 그 점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 뒤에 숨어있는 진면목이 뭔지, 바른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초래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영국과 독일, 미국의 이런 국가들의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참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깊이 새겨진 말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전략이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 전략이나, 사탄도 누구로 가정한다고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대요. 그리고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일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입니다. 바로 알기, 실상을 바로 알라라는 말 아닙니까? 겉모습만 보고, 타이틀만 보고, 이름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실체, 위장하고 포장한 그 내면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아카데미가 저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염려하는 목회자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게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통탄해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알아야 됩니다.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5천만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은 정말 바른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차별금지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창호 전 대법관의 전 재판관의 지적대로 이 법은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조장하고 건강하고 보편적인 국민의 정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실상을 알면, 그러니까 위장정술이 아니라 실상을 알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법률이 마치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처럼, 인권을 신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사실 저를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고 거리로 나가기보다는 말씀에 충실하며 목회에 힘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도 그들이에요. 사실 목회자가 바쁩니다. 일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목양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이 시대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 환경에 직접적인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창호 전 재판관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낙타가 텐트에 들어오는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낙타가 텐트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조금씩 들어와서 결국에는 텐트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개구리 삶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어떻게 삶습니까?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요, 개구리도 뛰쳐나갑니다. 낮은 온도에서부터 점점 수위를 높여가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분들도 자기를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정말 그 뒤에는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들고 이 점에 대해서 방관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거대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법조인들의, 우리 기독교 법률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설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교에 영향을 준다, 이게 어느 것이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론, 방송, 인터넷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 홈페이지 없는 교회 있습니까? 유튜브에 설교 안 올리는 교회 있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설교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요즘 줌 영상으로 다 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심각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다, 말씀 마음껏 선포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봐야 돼요. 말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발짝도 교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고 고립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가짜 뉴스고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정말 교묘하죠. 설교자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 영향 안 준다, 설교 영향 준다는 거 가짜 뉴스라 라고 말하면서 목회자들이 잠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실상을 바로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양반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청교도 정신이 있어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있지만은 북유럽, 북미, 캐나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게 아카데미 영국에서 오신 분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이제는 영국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심각한 문제가 설교의 직격탄이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 곧 대두가 됩니다.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생생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단, 그 교단의 헌법을 큐리해서 북 오브 오드라고 말합니다. 북 오브 오드에서 이전까지 결혼의 정의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계약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계약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남자, 아담, 한 여자,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교단의 큐리에서 교단의 헌법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냐면은 두 사람 사이에 고유한 계약으로 결혼의 정의가 변경됩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계약이 결혼의 정의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고유한 계약이라면 이 두 사람 누굴까요? Same sex marriage라고 말하죠. 남자나 남자, 여자나 여자. 이것은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사실 교단에서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을 보고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의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전에 교단이 먼저 결정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교회가 먼저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적인 영적인 토양을 제공해 준 것이에요. 그거 보면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성도들의 심령에 이 시대에 심겨지게 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죠. 파수꾼의 사명에 실패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긴급하게 대두가 되고요, 좀 더 내려가면 세 번째입니다. 신학교에 동성애자가 입학할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학교, 건학이념, 정체성, 정관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 문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긴 공방이 오고 가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 동성애자 세울 수 없을까요? 세우지 못할까요?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할 때 동성애자가 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겠다 할 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직원, 학교 직원들 채용할 때 그분들에 대한 신앙의 바른 관점 검증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엄청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이런 직접적인 영향이 교회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정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목회자들에게 먼저 잘못된 정보로 안심하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죠. 깨어나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뜻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법률 분야에서, 사회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 근로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 각기 한 분 한 분이 이 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 사진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아내 힐러리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은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 기간이 재선에 성공했죠. 그래서 1993년부터 2001년까지였습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가 4년간 1기 임기였고요. 2기 임기가 1997년부터 200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1996년입니다. 결혼보호법에 이분이 서명을 합니다. Defense of Marriage Act라고 전통적인 결혼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법안에 서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것은 동성결혼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법안이죠. 그 법안에 서명한 때가 1996년이고 그 당시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상원 하원 전체 의원이 535명이었는데 그 중에 81명만 빼고 이 결혼보호법,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서명을 한 의원이 535명 중에 81명만 빼고 다 서명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996년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중에 81명만이 동성애에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7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7년에서는 빌 클린턴 다음의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8년의 임기를 빼면 9년의 임기입니다. 그리고 2013년이 와서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결혼보호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기고문에 올립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겠다는 것이죠. 17년이 지난 뒤에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고 고백하는 기고문을 본인이 신문에 올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17년 뒤지만은 이 조지 W. 부시의 8년의 임기를 빼고 나면 불과 오바마 재임 기간 4, 5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3년에 결혼보호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한 대통령이 고백하고 그 다음에 2년 지나고 2015년 6월 26일에는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 정치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빌 클린턴이 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그의 아내 힐러리를 위한 정치적인 전략으로 보기도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클린턴 다음에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보수적인 대통령이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8년 빼고 나면 오바마 재임 기간 8년 동안에 미국은 엄청나게 사회가 변합니다. 제가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제가 미국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도 이 짧은 기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변하구나. 그 이후에 동성애자들은 미국에서 문화전쟁에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승리한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고 노력한 결과 그들은 미국의 문화 변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변화까지도 이루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참 교회가 무기력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도 정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걸 저는 못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못 느꼈습니다.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활동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는 것은 전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시죠. Love always wins hate이라는 것이죠. Love conquers hate. 이게 영어지만은 사실은요 2014년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할 때 그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정오를 정복합니다. Love always wins hate. 사랑은 항상 정오를 이깁니다. 마치 이 글을 보면 동성애자들은 사랑을 행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움과 정오의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짭니다. 이것이 교묘한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프레임입니다. 제3자가 보면요 정말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죄고 중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교만한 죄는 죄가 아닙니까? 이건 경환죄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죄로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됩니까? 죄로 인정해야만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이어져요. 회개하고 자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 죄 씻음을 받고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회개의 문제로 이어지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칭의, 의롭담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막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죄가 아닌데 뭘 회개를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아닌가요? 사탄은 원천적으로 이것을 봉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길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그것이 믿음의 걸음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 인정하지 않을 때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탄은 이런 교묘한 전략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으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가립니다.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차별금지법 아카데미 차바의 구호처럼 1천만 성도가 깨어나고 교회 밖으로는 5천만 성도가 깨어나서 그들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전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의 차별금지법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우리 주류 교단, 메인라인 처치,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첫 번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의 차별금지법인데 두 가지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신사 참배 문제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주류 교단이 진보적인 교단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특징은 성경 중심의 교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의 차별금지법의 배후에는 주류 교단, 메인라인 처치들이 있습니다. 이 주류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미국에 이전해서 이 교회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19세기, 20세기 초에는 이 교단들이 미국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류가 이제 미국에서도 복음주의 교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주류 교단이 말씀드린 대로 진보 신학의 출발점이자 본산입니다. 퀴어 신학의 시작이 바로 주류 교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주류 교단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참 한국의 축복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복음주의라는 이 견해가 이 정의가 참 넓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넓은 의미의 어떤 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이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는 2009년부터 2017년 두 번의 재임, 8년의 재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헌화된 것이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정치평론가들은 이것을 오바마의 대담한 동성결혼을 위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은 오바마가 재선의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평소에도 말하는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해방, 미국 역사에 전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인권운동가로서 이런 소수자를 위한 운동의 전력 투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정치적인 견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확신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오바마의 이런 정치적인 활동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류 교단, 주류 교회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죠. 이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TUCC라는 교회입니다. 오바마가 시카고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TUCC 교회라는 말은 Trinity, United Church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말하는데 UCC 이름은 교단 이름입니다.
주류 교단 가운데서도 UCC 교단은요 가장 진보적인 교단이에요. 퀴어 신학과 진보 신학의 최첨단을 나가는 교회입니다. 오바마가 시카고에 있는 동안에 출석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 TUCC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제레마이아 라이트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급진 좌파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그 담화 내용이 대부분은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미국인들의 말합니까? God bless America인데 이분은 God damn America, 전통적인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흑인 신학을 위한 노력과 인권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Black Power and Black Theology. 이 분야에서 이 제레마이아 라이트 목사님이 이 오바마가 시카고에 있는 동안에 출석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이 오바마의 정신적인 멘토였다고 알려진 분이 바로 이 제레마이아 라이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견해가 엄청난 진보적인 그런 신학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 교단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주류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UCC, United Church of Christ, 그리고 성공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에피스코팔 처치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UMC, United Methodist Church입니다. 아마 2020년 몇 년 전에는 유나이티드 UMC 교단도, 미국의 UMC 교단도 아마 둘로 나눠진 걸로 압니다. 동성애를 합헌, 그 동성애를 따르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교회와 동성 결혼을 찬성하지 않는 교회로 UMC도 나눠진 걸로 압니다. 또 하나는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PCUSA도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교회가 있고 동성 결혼을 찬성하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ECO 교단이라고,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지 아니하는 교회들은 따로 나와서 ECO 교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ELCA, Evangelical Lutheran Church, 루트란 처치도 주류 교단에 속한 교단들이고, ABC, American Baptist Church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류교단, 말 그대로 미국의 주류였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는. 그런데 지금은 주류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 분석가들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진보적인 신학에 있지 않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바마 대통령의 배후에는 정치적인 견해를 넘어서 그의 신앙적인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기 내에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제가 오늘 부제로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정치적인 견해, 신앙적인 어떤 확신,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그런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그는 자신의 임기 내에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소니아와 엘리나라는 연방 대법원 판사, 두 사람 다 진보적인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앤서니 케네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5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데가 그 당시 2015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찬성한 사람이 진보 4명의 진보 판사와, 그리고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라는 분은 보수로 알려졌지만은 이 판결에는 진보 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4분의 이분들은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이 동성애 합헌 판결이 5대4입니다. 이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결정이 결국 한 분의 결정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또 한 사람은 연방법원 대법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반대 판결을 썼다면 5대4로 역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5대4로
결정을 나게 되죠. 이 앤서니라는 이분은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견해에 의해서 이 결정에 찬성을 한 것이죠. 성경 예에 있어서도 참 진보적인 견해와 보수적인 견해는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참 다릅니다. 그 당시 연방 대법원장이었던 존 로버츠는 이 일에 반대를 하죠. 이분이 2015년 6월 29일에 이 동성결혼 판결에 반대하면서 한 말이 우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되면 세 사람의 결혼도 합법화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벌써 다자 결혼이라는 말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세 사람의 결혼도 합법화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말이 그 당시에 2015년 6월 29일 날 존 로버츠 동성결혼 반대를 했던 연방대법원의 판사의 말인데, 지금은 이미 그 말 그대로 다자 결혼이라는 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자바를 시청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든 분들, 이 차별금지법은요 직접 우리 세대에도 직격탄을 주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특별히 학교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 이미 영국과 독일, 이 서구 사회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사실은 크고 작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한 말이 뭡니까?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하는 견해가 다 금지가 돼버려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이게 동성애 독재법이 되는 위험이죠. 매우 위험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찬반 있잖아요.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도 설교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은 누구나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못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한 좋은 말만 듣고 자라면 그 아이들의 앞날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사진은 하나는 백악관입니다.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났을 때 백악관을 레인보우, 무지개 색깔로 물들이고 동성애자들이 축하하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우리 신문 보도를 통해서 들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이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의 10년간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시장의 재임 기간 가운데서 이 퀴어 축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마 2014년 전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영향이든지 그렇지 않은 영향이든지 한 사람의 영향은 생각보다도 큽니다. 우리 차바도 마찬가지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미국에서 한참 차별금지법 문제가 대개될 때 이 칙폴레라는 그 맥도날드와 같은 이 햄버거를 그 체인이 있죠. 참 칙폴레가 이 햄버거의 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칙폴레는 주일에 문을 닫습니다. 외식 산업이 주일날 문을 닫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 토요일 날 주일 아닙니까? 근데 칙폴레는 지금까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표명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기업들, 페이스북, 애플, 거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용기 있는 기업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사참배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입니다. 미국에서 주류 교단이 진보적인 교단이라면 한국에서의 주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들이고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경 중심적인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연합예배 및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참양교회가 우리 노회 소속 6교회와 이웃노예교회 1교회 총 7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분들이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전용호 목사님이 영국에서 경험한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미국의 경우를 얘기했고, 오창희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연장선에서 보는 차별금지법을 발표해 주셨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그때 같이 뜻을 같이 한 교회가 대방교회 기련주 목사님, 영성교회 공동원 목사님,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주혜교회 김진일 목사님, 우리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노회 소속 6개 교회가 이웃 노회 목사님, 우리 오창희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7교회가 함께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다른 분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차별금지법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고, 특별히 우리는 이 신사참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사참배, 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표하신 오창희 목사님이 쓰신 신사참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참배는 이건 중요합니다. 이 신사참배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고 끝나지 않은 사건이고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이 책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참배가요, 그 당시 신사회가 삼은 절하고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고도 광범위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제1계명, 제2계명, 제3, 제4계명 전부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그 당시 이 신사참배가 가미나다 우상 신전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목사들이 미소 기하라이라는 세례식에 참여했고요. 찬송과 성경과 예배 자체가 심각하게 변질된 심각한 배교 행위예요. 그 당시 이 신사참배가 뭐였습니까? 국민 의례였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목회자가 찬성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 참계 동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템플턴상을 받을 때에 공식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죄인입니다. 용기 있는 분이죠. 대부분은 국민의례라고 신사참배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평등을 조장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가장한 이것은 심각한 배교행위고 우상숭배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국민 일부에도 이런 글이 실려졌더라고요. 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주제로 한 병원장님의 제목이 차별금지법은 제2의 신사참배다. 신앙의 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 그 당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속였습니다. 포장했습니다. 위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 인권의 문제라고 포장합니다. 위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교수님이 거짓 평등, 거짓 정의, 거짓 인권이라는 주제로 말씀했죠.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생활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적 예배의 핵심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차별금지법 우리 바로 알기 아카데미 우리 광고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국에 있을 때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저하고 동갑이고 나이가 같았어요. 참 가깝게 지낸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저는 반대하는데 식사하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트가 This is the global trend. 글로벌 트렌드. 이 시대적인 사조라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사조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이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도도한 혼탁한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가족들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서 맑은 물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한경주 목사님도 차별금지법에 신사참배에 참석했지만 그 당시 순교의 길을 걸어간 분들 있습니다. 주기철, 이기선, 한상동, 한부선,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오늘 어떻게 봅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에 주신 정말 놀라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잊어버릴 때 반복되죠. 신사참배 우리에게 중요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싸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라면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의 믿음의 걸음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게,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참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사탄의 일꾼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활동들, 우리 차바의 활동들, 우리 각 분야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들, 전 정말 미국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런 활동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종들을 통해서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고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날 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좋은 포장 안에 들어있는 실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일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차바 관계자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거룩한 군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강성중 목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강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도 많은 또 생각들과 깨달음이 좀 스쳐갔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화, 동성혼 합법화 판결을 이끌어낸 그런 배경에 한 사람, 오바마라고 하는 그런 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인식을 지도한 사람이 정말 잘못된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 제레마이어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들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 판결을 할 때 5대4 판결로 갈릴 때 그 한 사람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또 생각을 달리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관점을, 역사적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서 정말 저희가 올바로 깨어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미혹된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이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저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류 교단이 이렇게 퀴어 신학을 전면 수용하면서 교회 내를 잘못된 신학으로 오염시켰는지 저희는 우리 강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오염되면 성도가 오염되고, 성도가 오염되면 나라의 법과 제도도 오염되는 그런 순서적 사고가, 순서적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위해서는 우리 강 목사님처럼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입법과 정치 상황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한국교회의 신학이, 한국교회의 정말 주류 목회자님들께서 이렇게 동성애 문제와 이런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적 인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뇌 차원에서 정말 올바른 인식을 가진 그런 지적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노예 차원에서 열어준 여러 세미나들 여러분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 소개해 주신 오 목사님의 차별금지법과 신사참배와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그 자리에서 듣고 정말 많이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법에 저항했던 한국교회가 일제의 집요한 문제 때문에 무너져갔고, 무너져가면서 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당화했는지,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진리를 말하지 말게 하는 강력한 법규인데, 이 법규 아래서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처럼 위험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깨워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통찰력 있는 강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뼈아픈 회개할 지점이죠. 정말 실정법의 압력 앞에서 교회의 신념을, 복음적 신념을 버렸던 우리 한국교회가 가슴 아프게 통해야 할 부분인데,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제2의 신사참배처럼 한국교회 안에서 집단적 배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참으로 좋은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제2의 신사참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을 돕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서울 남노예 세미나에서 있었던 우리 차별금지법과 신사참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차바 시청자 여러분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성중 목사님의 강의야말로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정말 미국과 서구 유럽의 잘못된 교회와 국가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좋은 강의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신학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학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야 교회의 목회자님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외의 경우 동성애 정당화하는 각종 학문들의 그 허구적인 지적인 거짓말의 공격을 막아서는 사실은 평신도의 학문 사역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분들의 미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된 젠더 이념과 동성애 정당화 각종 학문들의 미혹당해서 미혹된 신학에 오염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야 할, 그 앞단에서 막아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각종 학문 영역을 점령하고 있는 거짓 학문과 맞서야 할 평신도의 사역이다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지금 이 차바를 통해서 제공되는 수많은 다양한 학문 분야, 얼마나 거짓된 학문들이 그 영역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그 영역의 주류 학문들을 오도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의 거룩한 성벽이 목회자님들의 올바른 지적인 부분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전을 막기 위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님들의 지적인 거룩함을 막기 위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각 학문 영역에서의 방어선이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차바를 통해서 제공되는 수많은 젖는 영역에 잘못된 학문 영역들이 오염되고 있음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어서 직시해 주시고, 그 영역에 견고하게 점령한 잘못된 거짓 학문의 영역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정말 복음적인 진리를 가지고 깨뜨리고 씻어내는 이 거룩한 사역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차바의 강역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각 영역의 전문 학문 연구자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번 강의인 이명진 원장님처럼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아직 초기인데 더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성도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문 연구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동성애를 정당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정당화 사상을 막아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활발히 일어나서 그쪽의 거짓 학문과 주님의 거룩한 진리로 힘써 싸워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전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의 강의 주위에 있는 여러 목회자님들께 다시 한번 시청하도록 권면해 주시고, 우리 서울 남노에서 일어났던 이런 지적 세미나들이 정말 전국 각각의 각 교단의 각각의 지역의 노회 차원에서도 활발히 일어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바른 지적 깨달음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깨우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깨워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활발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지적 활동들이 정말 서울 남노회의 세미나를 본받아서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1000만 성도를 깨워내는 불길이 여러분이 소속한 노예 차원에서 활발히 일어나서 성령의 거룩한 불로 번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작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적극 권면해 주셔서 수많은 목사님들 정말 몸받아서 이런 활발한 지적 활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지역의 거룩한 성벽을 막아 세우시는 우리 주님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지금 남인순 의원에 대한 건강가정기본법 막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지난주에 드렸죠. 지난주 이후에도 지금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심의하고 있는 여가위 국회에 여성가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가위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목사님들의 설득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부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설득 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족 개념을 삭제하면, 법적 가족 개념을 삭제하면 동성결합이든 반성경적인 가족 형태가 해석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야의 국회의원들 만나서 동성결합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문구 수정만으로 해석으로 들어오는 것을 못 막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족 개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 필요성이 있는 위탁가정들 같은 경우를 특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주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확장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절대 쓰지 않는다. 이게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남인순 의원이 조문 수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를 밝혀준 건 긍정적이지만 조문의 수정만으로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가족 개념 삭제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도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조문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조항을 완전히 드러내는 방법 이외에 반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씻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취지를 공감해 준 남인순 의원의 입장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법 과정에서 정말 위험한 조문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가의 국회의원,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숨어있는 동성결합 합법화의 의도가 무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활발히 만나서 면담해 주시고, 지금 면담에 나서고 있는 전국의 많은 목회자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을 권유받았을 때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얼마나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Q&A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Q&A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상민 의원에 대한 반대 활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5, 6월이 가기 전에, 4, 5월이 가기 전에 발의하겠다는 그의 공언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발의에 동참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해 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과 목회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힘이 있는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동참치 않도록 설득해 주시고, 지난번 차별금지법 반대청원에서 재정청원과 맞붙었을 때 제정하려는 청원은 사실은 2만 정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반대 청원이 쉽게 10만을 넘자 재정 세력 측에서는 정말 작심하고 준비를 해서 이번엔 우리도 10만을 넘어보자라고 준비한 끝에 지금 최근 차별금지법 재정 입법 청원을 총력을 다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무슨 열정인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그 불굴의 집요한 의지, 그것은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함을 생각할 때 도전받는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의 집요한 불굴의 의지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의지를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한 이 마지막 전쟁,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며 이 대한민국이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전쟁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저들의 태도를 보며 중간에 피곤하다고 포기하는 사람 없기를 여러분 함께 주님과 함께 좀 끝까지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전쟁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이요. 지금 다행히 또 감리교 차원에서도 지역 조직이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좀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오늘 서울 남노회에서 벌어진 그런 세미나처럼 우리 감리교회 안에서도 충북연회라고 하는 지역 조직이 나서서 정말 감리교 안에서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주도해 오고 계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목사님 조직인 감리회 거룩성 회복을 위한 협의회라고 하는 검거협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검거협 조직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연합으로 지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세미나를 연 다음에 이 차바를 주관하고 있는 복음법률가 회와 MOU를 체결해서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하기로 여러분 이 업무 협약서 사인을 하고 또 행사를 가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거 깨어나기 위해선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지역 공조직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개신교단의 주요 노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회와 수많은 노회 조직이 오늘 강의와 이 지금 업무협약식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소속된 교회의 공조직이 활발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바의 유튜브를 정말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연회와 노회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좋은 강사님들을 직접 초빙해서 강의를 직접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질의응답하면서 연회와 노회 차원에서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깨어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활동을 해야 그 활동을 통해서 모아진 힘으로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 급해서 정말 몇몇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을 향해 가지만 이 싸움이 지속적으로 진지전이 돼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의 노회와 교회의 이런 연회와 같은 교회의 공조직들이 올바른 복음적인 지식으로 무장해서 미혹되지 않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1000만 성도가 미혹되지 않는 길은 이 차박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노회와 연회가 활발하게 이런 차바 활동의 강의를 공유하며 세미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0만 성도가 깨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남노회를 본받고 충북연회를 본받아서 전국의 노회와 연회가 이런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와 같은 세미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이요. 다음 강의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우리 여성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원래 이 여성운동이 본래적으로는 여성의 부당한 억압을 바로잡아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유물론적 여성운동과 젠더적 여성운동의 주도권이 뺏기면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는 가족이 해체돼야 된다는 마르크스 엥겔스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성운동을 위해서는 남녀의 육체적 구별을 해체해야 된다는 젠더 개념이 지금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전 세계의 여성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과 여성 관련 법제에 적용돼 종사하시는 수많은 복음적 자매님들이 실제로는 그 주류적 흐름을 때문에 복음적인 가치를 가지고 막아서지 못한 채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구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젠더적 이용에 이용당하면서 속으로 탄식하시는 전 세계의 복음적 자매님들이 참으로 많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성학계가 정상화되고 여성 관련 법제 제도가 정상화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을 주도하는 주무부서가 어디냐?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여성가족부가 정상적인 여성운동으로, 복음적인 여성운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문제를 직시해 주시고 이 문제를 막아서는 복음적인 자매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여성 관련 법제에 오랫동안 종사하시면서 여성 법제가 어떻게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말 오염되어 갔는지,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복지부 차관님 출신으로서 바른여성이권연합이나 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고 하는 NGO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여성 법제 안에 들어와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동성애 전쟁과 맞서 싸우는 우리 이봉화 차관님을 다음 강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는 무엇보다도 정말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교회 안에 얼마나 여성분들이 많고 또 한국의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여성 관련 법제에 종사하시는 자매님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관점으로 그 부분의 주류인 유물론적 페미니즘과 젠더적 페미니즘과 맞서 싸우는 분은 정말 찾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무너질 때 얼마나 우리 가정이 해체되고 우리 미래 세대가 오염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고 가장 연약해진 이 여성학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성 관련 법제의 정상적 회복을 위해서 정말 동참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강의를 꼭 기대해 주시고, 특히 이 강의를 차바를 듣고 있는 전국의 우리 교회 안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성운동이 얼마나 음행정당화 운동에 악용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성운동의 회복을 위하여, 복음적 회복을 위해서 이 강의를 위해서 정말 잘 들어주시고 한국의 복음적인 거룩한 여전사들이 드보라와처럼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며 다음 강의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감동들을 한국교회에 널리 전파해 주기를 호소드리면서 다음 강의에 꼭 기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차바 24회 강의를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전국의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강의 시청과 여러분의 강의 권면이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뻐하게 여기시는 귀한 사역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신비롭게 도우시며 저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승리의 영광을 나눠주는 것을 보는 그때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강성중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최강대국 미국,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얼마나 미혹돼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미혹된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에 맞서 복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수많은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의 거룩한 전사로 굳게 세워지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강의가 한국교회 곳곳에 널리 시청되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깨어내는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강을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국의 교회의 궁조직을 깨어내는 귀한 거룩한 전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1,000만 성도들 깨어내고 5천만 국민들 완전히 깨어내는 주역으로 이 차바 시청자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